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업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7장은 그 시점이 6장까지의 내용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 2년 2개월 첫날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고 세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기를 레위 지파 가운데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레위 지파 가운데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만 2천 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회막을 이스라엘 중앙에 배치하게 하셨고 회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둘러서서 진을 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치고 행진하게 되었고 이것을 군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광야라는 전쟁터를 이와 같은 대형으로 전진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배치되어서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이 진을 쳐서 동서남북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동쪽은 고앗 가문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가문이 회막의 동쪽 부분을 지키면서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라는 전쟁터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나실인의 서원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아론으로 하여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시작되는 전쟁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내용까지가 6장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7장은 그와 같이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2년 2개월 첫날에 계수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오늘 7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1개월 1일 이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2년 1개월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서 성막 제작을 완료한 날이 그날인 것이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이후에 그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성막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기름을 발라서 그곳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제작의 완료와 더불어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제작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렇게 성막이 온전히 지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백성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헌물의 내용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덮개가 있는 수레 6대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게 되었고 또 지휘관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헌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휘관들이 낸 수레와 또 소들을 레위 지파에게 돌리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는 각기 자기가 맡은 회막에서의 봉사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게르손 가문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8마리의 소를 돌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대신에 이 고핫 가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받아서 그들이 해야 할 회막 봉사에 잘 유용하게 직임대로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지휘관들은 성막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 성막 봉헌 예물을 드렸고 또 성막 안 제단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서 제단 봉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 제작이 완료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긴 시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정성스럽게 회막을 지었던 것이죠. 큰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들고 또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를 두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성막 안 모든 성물들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는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야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제작의 완료를 기뻐하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이니까 12명인 것이죠.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막 제작의 완료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던 거죠. 명령을 받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완료가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가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제작 완료와 더불어서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헌물은 하나님의 회막에 드려졌는데 드려진 헌물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직임대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물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헌물이 쓰이도록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게 레위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게를 두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직임대로라는 단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헌물의 모습이, 헌금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헌금, 헌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7장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헌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인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것처럼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저들의 헌물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헌물은 직임대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성막 봉헌에 대한 감사로 드린 이 예물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직임대로 분배되어서 각 가문, 레위 지파의 가문들이 봉사를 하기에 적합하게 다 바르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헌금하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정말로 바르게 쓰여지는 모습, 이것이 헌금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 그렇습니다.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사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르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자신의 사역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 속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세워진 여호와의 회막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 제작된 하나님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지어진 회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아갈 때에
회막 또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늘 접고 펴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동을 위해 성막을 접을 때 레위지파에 속한 고핫 가문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각종 덮개와 휘장들을 운반하도록 미션을 부여받았죠. 무라리 자손은 다른 고핫 가문이나 게르손 가문과 비교해 볼 때 생후 1개월 된 남자의 수는 적었지만 그 모든 성물들, 회막의 기구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은 세 가문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운반할 때 가장 무거운 기둥들, 말뚝들,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 받침대 이런 비교적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낸 헌물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는데 이걸 분배할 때에 게르손 가문에게는 수레 2과 4마리의 소를 부여받기도 하셨고 무라리 가문에게는 4대의 수레와 8마리의 소를 받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가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고핫이 맡은 성막 운반의 임무는 그저 성물들이기 때문에 그저 어깨에 메고 쉽게 운반할 수 있었지만 게르손 가문이나 무라리 가문은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벅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레를 배치하게 하셨고 수레를 끌 소들을 배치하게 하셔서 성막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직임대로 또 바르게 사용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 속 내용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신 것들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로 맡겨주신 일들을 맡겨주신 만큼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만 맡기고 뒷짐지고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임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또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진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신분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